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일명 최후의 만찬, 또 성만찬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가 마친 후 행해지는 그 성찬식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성찬식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다 모아 놓으시고 그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던 그런 의식입니다. 떡은 바로 예수님의 몸을 또 살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잔, 포도주는 바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성만찬, 본문 속에서 나타난 그 성만찬의 의미, 또 성찬식의 의미를 세 가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찬식의 의미는 예수님의 피는 생명의 피이다라는 점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피이죠. 자, 이 생명의 피는 이미 구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생명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미리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 유월절이 등장합니다. 유월이라는 것은 넘어간다, 패스오버 그런 뜻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월절의 유래를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중고등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유월절 유래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몇 년 동안 종살이를 했냐면 430년을 종살이 했죠. 이게 노예 생활을 430년을 대를 이어서 해온다는 것은 보통 장구한 세월이 아닙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을 노예 생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고통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킬 계획을 갖고 계셨죠. 그래서 모세라는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시고 그 애굽 왕 앞에 서서 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왕 입장에서, 또 여러분들이 애굽 왕의 입장에서 보면 야, 저 사람들을 쉽게 보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가요? 그렇지가 않죠. 저 사람들이 지금 다 떠나가고 나면 이제까지 힘들고 어려운 노동들은 다 저 사람들에게 시켰는데 우리가 그 일들을 온전하게 다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보내기 싫은 거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430년 동안 히브리 노예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살이 시켰으면 참 고맙고 감사하다, 이제는 그만큼 일했으니까 가십시오, 사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무방할 터인데, 사람이라는 것이 참 악합니다. 이게 습관이 계속해서 있어 왔던지라 이 당연히 사람을 노예로 종으로 부리는 것이 권리인 줄 알고 그렇게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니까 이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재앙을 내려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아홉 번째 재앙까지 쫙 이어지는데도 그들은 꿈쩍도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를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줍니다. 그게 바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다 죽는 재앙이죠. 왕궁에서부터 왕의 신하들, 일반 백성들, 가축까지, 큰 아들은 다 죽게 되는 그런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현관, 임방과 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다가 그 죽음의 사자가 그 표식을 보고 뛰어넘는다. 패스오버,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바로 유월절이 거기서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곧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여 보여주는 것이죠. 어린 양 피가 있는 자마다 죽음의 사자가 유월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마음속에 있고 마음에 믿는 사람들마다 이 모든 죽음이 유월하여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수님의 보배로운 죽음과 피가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고 예수님 때 와서 그것이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피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인생을 회복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그리고 저의 영혼 가운데는 수없는 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영혼 가운데 들어오므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고 그 모든 죄에서 벗어나 참된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 능력의 피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성찬식의 의미는 예수님의 몸을 통하여 미래에 있을 메시아 잔치를 보여준다라는 점입니다. 메시아 잔치, 예수님의 잔치, 그리스도의 잔치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볼게요. 본문 22절. 동사에 주목하시면서 특히 여러분들이 잘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혹시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강조하며 읽었던 4개 동사가 있죠. 근데 이 4개의 동사를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보았을까요? 제가 이미 설교를 했지만 오래전에 설교를 한 터라 여러분들이 분명히 잊어버리셨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찾아봐야죠. 마가복음 6장 41절. 마가복음 6장 41절. 마가복음 6장 30절 이하에 보면 그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사건입니다. 기적 사건이죠. 오병이어. 그러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남자, 5,000명 이상의 사람을 먹인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그 행동이 동사로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6장 41절입니다. 자, 잘 보십시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아멘. 자, 어떻습니까? 지금 4개의 동사를 발견하셨나요? 이 4개의 동사가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22절의 동사와 일치하죠? 물론 한글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글자 수가 한두 개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원문 헬라어로 보면 이게 동일한 동사, 동일한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 마가복음 8장 6절을 보겠습니다. 자, 8장 6절은요. 칠병이어라는 그런 별명이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그 칠병이어의 현장 속에서 그러니까 떡 7개를 가지고 4,000명 이상의 사람을 먹인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자, 그 장면 속에서도 예수님의 동작이 동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8장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아멘. 자, 7개의 떡을 가지고 4,000명 이상이 먹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여기에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앞에 있는 마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또 기록을 한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장소가 다릅니다. 지금 칠병이어의 기적은요, 이방 땅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이고 또 떡의 개수도 다르죠. 7개입니다. 그리고 먹은 사람의 숫자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각각 다른 사건을, 그러나 비슷한 사건들을 지금 연속해서 우리에게 기록을 해 놓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사용된 동사, 칠병이어에서도 사용된 4개의 동사가 일치하고 동일하죠? 자, 그렇다면 지금 마가복음 6장 41절, 또 8장 6절, 오늘 본문 성찬식을 하면서 14장 22절. 그러면 이게 단어가 4개가 다 동사가 일치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연일까요? 하나님께서 마가에게 쓰다 보니 우연히 그냥 그렇게 기록이 된 걸까요? 대답을 하십시오. 우연히 기록됐겠습니까? 아니죠. 자, 그렇다면 이 오병이어나 칠병이어나 성찬식은 아주 긴밀하게 서로 한 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 사건의 의미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요약하여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메시아 잔치입니다. 그리스도의 잔치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모아놓고 배가 고프니까 야, 이들이 먹을 게 없어서 너무 불쌍하다. 이들에게 먹을 걸 줘야 되겠다. 물론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이건 하나님의 잔치, 메시아의 잔치, 예수님의 잔치, 그리스도의 잔치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지 않습니까? 그때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천국이 완성되는 날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하나님의 잔치가, 또 예수님의 잔치가 얼마나 풍성하게 펼쳐질지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배고프고 또 영적으로도 배고픈 날들이 상당히 많죠. 그러나 마지막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채워지는, 모든 것이 영혼까지 배부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성만차, 예수님께서 또 그 메시아의 잔치를 강조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22절을 다시 볼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또 떡이 나오죠. 아까 오병이어 칠병이어 때도 떡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지금 또 떡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떡은 특히 누구의 떡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병이어 칠병이어에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 귀중한 떡, 그 떡은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일, 예수 그리스도의 살림을 우리에게 지금 이 성경을 통하여 말씀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먹는 떡은 생명을 살리는 떡이고, 지금 너희들이 먹는 떡은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떡이고, 그리고 영혼을 채우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그런 의미로 제자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병이어, 칠병이어, 성찬식, 이것은 지금 생명의 떡이라는 주제로 쫙 연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을 보십시오. 자,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미래적입니다. 자, 포도나무에서 난 것,
그것은 성만찬을 행하면서 먹고 있는 포도주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포도주는 곧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이 성만찬 포도주를 마시고 식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동시에 미래적입니다.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이 온다. 미래적인 표현으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 그때가 올 텐데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내 영혼의 배고픔과 그리고 내 모든 육신의 부족함들이 채워지는, 완전히 풍성하게 채워지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그리고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또 떡이라는 주제로, 특별히 생명의 떡이라는 주제로 쫙 연결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찬식은 매우 슬프지만 동시에 감사한 것이에요. 우리 죄를 위하여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매우 애통한 일이죠.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인데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사형틀에서 그렇게 죽어 가셨으니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예수님 앞에 하늘을 우러러 감히 얼굴조차 들지 못하는 저의 안타까운 심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죽음, 그 몸과 피는 동시에 감사입니다. 저는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미래를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완성이 되면 그때는 얼마나 하나님 나라 안에서 메시아의 잔치에 풍성하게 참여할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더 깊이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까? 지금은 우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에 제한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못 받아 누릴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 사이에 있었던 모든 그런 막힌 담들이 다 허물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곧장 다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아주 충만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대하면서 풍성한 메시아의 잔치를 벌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식은 동시에 슬픔이고 감사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성만찬의 의미는 우리가 한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공동체가 함께 식사를 해요. 역대하 35장 11절로 13절입니다. 6월절 양을 잡으니, 6월절인 것이죠.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6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아멘. 자, 모든 백성들과 함께 나누게끔 되어 있죠.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6월절에는 모든 백성들과 함께 6월절 식사를 함께 공동체적으로 나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와 함께 지금 공동체 식사를 나누고 계신 것이죠. 그것도 6월절에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약의 6월절 식사는 한 가족의 식사예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이 식사 역시 한 가족의 식사입니다.
공동체가 한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거죠. 모르는 사람하고는 식사를 같이 안 해요. 식사를 같이 할 만큼 친밀하기 때문에 같이 밥을 먹는 거죠. 우리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오늘 또 같이 가서 식사하고 또 서로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또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한 가족이죠. 그리고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한 아버지 밑에 있는 한 가족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변함이 없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물론 육신의 가족들 안에서도 보면 감정이 상할 때도 있고 의견이 다를 때도 있고 또 서로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서로 상처를 주는 날이 오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 엄마가 아닙니까? 그렇다고 우리 자식이 아닙니까? 이 자식을 참 갖다 내버릴 수도 없고 그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자식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 여전히 가족으로 묶여져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교회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좋은 일들만 일어나나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 또 짜증이 나는 일들도 분명히 생깁니다. 서로 의견이 안 맞는 일도 생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족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감정이 상해 있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식탁 안에서 함께 식탁 교제를 하면서 한 가족의 의식을 또 느끼는 것입니다. 성찬식이에요, 그게. 오늘 주일 예배 때 끝나고 나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같이 또 그걸 확인하는 거거든요. 애찬을 나누면서.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간 가족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부릅니까? 식구라고도 부르죠. 먹을 식자, 입구자. 함께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한 가족이구나. 그런 것을 깊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 성찬식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우리가 어떠한 처지, 어떠한 형편, 어떠한 갈등, 어떠한 감정, 어떠한 미움이 있든지 간에 이 성찬식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한 식구임을 깨닫고 더 사랑이 깊어지고 더 사랑이 넓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찬식의 의미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 첫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는 생명의 피예요. 사람을 살리는 피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의 영혼도 살고 육체도 회복되고 여러분의 인생도 회복됩니다. 두 번째, 성만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미래적이죠. 메시아 잔치를 우리에게 미리 미래에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풍성한지를. 그리고 세 번째, 성만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식구, 한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한 식구, 한 가족의 의식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피와 살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피를 마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살, 몸을 받아서 그 잔치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만찬을 대하면서 우리가 한 식구, 한 가족이 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사랑이 있게 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그 모든 감정과 미움과 어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살게 하시고 교회가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